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금식에 관한 첫 번째 답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세 번째 답변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 답변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요절은 3절이에요. 3절.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선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임재예요. 임재.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임재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죠? 임재라는 찬양도 있고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또 임재라는 찬양을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곳에 거하시는 것이 이제 임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해도 맞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이런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이 요절이라고 했고 3절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PPT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축복,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을 이 네 번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돌아오시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임재. 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섬이 함락되고 무너졌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자,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온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문을 했어요. 질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금식에 관해서 왜 이런 답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답변을? 지금 베델 사람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금식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답변을 주신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재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식에 관한 답변인데 금식을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까지도 계속 금식에 관한 답변 첫 번째 오늘 말씀이고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정경 청년이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하품을 되게 크게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 시온, 성산, 진리의 성읍.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거의 다 나오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3절에 보면 이 단어가 다 나와요. 자,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시온이에요. 시온이 뭐예요? 성산이고요. 자, 성산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성읍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산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면 해발 800m, 800m니까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800m면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요충지가 됐고 그리고 뭔가 우뚝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군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베델 사람들의 금식 관련해 질문한 이 첫 번째 내용인데 우선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뭔가 육적인 의식이었어요. 육적인 의식.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외식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행위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지금 너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해 계실 때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이제 늙었습니다. 다 노인이에요, 노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였더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뭔가 삶이 피폐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 보통 우리는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죠. 교회, 그리고 가정 혹은 세상. 교회, 세상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먼저 해결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에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얽히고 설켜 있고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에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 신앙생활에서 뭔가 흐트러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3절에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저 바벨론에 있는 늙은 사람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래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최전선에서 죽임을 당하고 소년 소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된대요.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6절 말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인간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비전어스 공동체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는 우리들의 삶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 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삶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이 패턴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들이 내 백성이지.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했죠. 아까 단어 4가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단어 4가지. 네, 예루살렘, 시온, 성산, 진리의 성읍. 3절에 나왔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틀려요. 먼저 한번 시온을 한번 볼게요. 시온 2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 근처에 다윗성이 하나가 있어요. 시온이란 산이 있어요. 그 시온이란 산 위에 다윗이 성을 하나를 건축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것이 다윗성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을 얘기할 때에 질투 얘기를 했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니. 그러니까 시온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만 시온을 생각하면 질투를 했거든요. 질투.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여러분 질투라는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야 돼요.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언약이 왜 중요하냐? 질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을 해도 어쨌든 하나님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내뱉으신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면 언약을 생각하세요. 항상 시온하면 질투 얘기가 그래서 꼭 나온다는 거죠. 성산은 무엇이냐?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번 뱉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온의 의미와 진리의 성품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성산은 거룩한 산, 그리고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은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근데 그분의 성품이 거짓이 없는 진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시니가 아니라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언제 쓰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실 때 거하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냥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막 시절에 하나님에도 곳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에 이제 살펴보면 평화의 터예요. 평화의 터. 평화의 터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평화의 터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면 성막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도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부에 이제 오늘 회장 투표를 하죠. 후보 선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난기를 좀 빼야 돼. 오늘 같은 날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인기 투표 아니에요, 이거.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하세요. 제가 회장을 뽑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회장을 뽑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청년을 뽑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는 보통 누구를 뽑냐? 저 친구를 뽑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저 친구를 뽑으면 일 잘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뽑는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 예스를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바가지로 먹어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의 시선이랑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견과 통일이 돼서 그분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신경을 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지식해도 돼요. 괜찮아요. 좀 능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절대로 인기 투표에서 인기 많은 사람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뽑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의견을 반영해도, 목사님 이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도 기도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꾸려 나가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여론을 의식해. 여론을, 주변에 여론을 자꾸 의식하고, 누가 이런 얘기 하나 보다, 누가 저런 얘기 하나,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함에 앞서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에 많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찬양 콘서트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행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를 거 있으면 딱 자르고, 빼야 될 거 있으면 빼야 되고, 우리의 계획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것과 임재에 계시지 않은 것은, 이것은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아무리 드리고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으시는 봉사, 예배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룩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해 계셔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뭔가 우리가 거룩한 뭔가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금식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분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의 분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죄를 짓고 아니면 어떤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분이 이곳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회장 투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뽑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비전하우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런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의 통로, 복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며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지라,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